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우리 조상을 시작하여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여러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사를 주셨습니다. 사사의 대표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아주 준수한 인물로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도 문제가 생기자 두 번째 왕 다윗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만족하고 최고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왕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정치적인 해방은 줄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해방은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다윗왕까지 주셨지만 그 중에도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세주로 전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육신화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핏줄을 타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은 친히 대속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4절에는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 24,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이 침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자,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외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 바로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 시점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회상할 때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침례 요한에게 부과된 인생의 모든 사명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고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침례 요한은 약 30여 년 예수님처럼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좀 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정도 우리가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30여 년의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다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운동하시던 서사의 대표신 윤동주 선생님도 아주 짧은 인생으로 그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2018년에 윤동주 선생님의 생가와 그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분도 참 짧은 인생을 사시다 가셨지만 아주 우리에게는 그분의 많은 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침례 요한도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 중에 침례 요한을 가장 먼저 주일낮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한 말 중에서 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런 평가를 나중에 받아야 할 텐데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에게 다짐해보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도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나는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의 설득력 있고 능력 있는 설교와 그 신선한 이미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메시아,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이 침례 요한은 이 당시 우상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떠받듣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우상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먼저 앞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처럼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26절부터는 바울의 설교 본론적인 부분입니다. 26절 성경을 빼먹었네요. 26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이제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 바울은 오직 부활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13편의 저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여기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호칭을 로 인하여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 호칭을 통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서는 이 호칭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16절에도 보았습니다. 16절에는 형제들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했는데 오늘 26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바꿈으로써 이 청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면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국어 문법상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보내졌다. 이 수동태.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는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청중들에게 말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믿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소리는 이 회당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회당에 참석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울렸습니다. 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 읊조리는 거하고 크게 읽는 건 다릅니다. 저도 성경을 여러 번 보았지만 늘 읊조리고 속으로 읽다가 지금은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오는 게 더 다릅니다. 여기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과 그 관리들이 매 안식일마다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어주겠습니까?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며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이 응하게 하는 오히려 아이러니한 그런 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전적으로 저들이 무지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과거 자신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잖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그냥 나만 이렇게 제대로 잘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무시입니다. 일종의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무시인 것입니다. 모르니까 회방하고 대항하는 그런 죄악을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전에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이 말인 동시에 예언하신 바를 철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어디서 전하고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회고하면서 28절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대제사장이 이 당시 누구였죠?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로만은 사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서 로마 총독이 누굽니까? 그 당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신성모독죄로 덮어씌우기는 했으나 예수님은 실제로 신성모독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서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로 의심할 만한 그러한 혐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무죄한 죽음을 통해서 대속자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들은 선동을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뒤에서 막 부추겨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고난과 죽음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할 것과 관련해서 일찍부터 선지서에 구약에 많은 심지어 시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 우리는 계산해야 됩니다. 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이 700년 전에 말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에게 차례로 끌려가 모든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7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왜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 땅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에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몇 년입니까? 우리 인생이 요즘은 100세 시대이고 더 젊은 사람은 12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99881234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아프고 죽자. 네, 99881234. 네, 이런 세대가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험도 예전에는 80세, 근데 요즘 100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는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100세도 아마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저주받은 예수님의 시신은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면 당연히 무덤 자체도 저주받은 무덤입니다. 이 죽음과 무덤이라는 것은 인생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호흡이 중단되면 보통 병원에서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되면 의사가 그 시간을, 사망 시간을 알려주지요. 우리는 이 사망, 이 죽은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시체로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은 다 끝난 것입니까? 우리 인생과 달리 예수님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30절 31절 보면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묶여있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임이란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면서 우리 죽음이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 죄 없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잠시 동안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걸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정확하게는 40일 동안 머무셨죠.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환상체가 아니라 실체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영어로만 부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열렬히 소망하는 제자들의 눈에 환상으로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마도 나는 예수님 직접 여기 창자국 못자국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훗날 바울은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6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본문에서 이 바울에게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제 회중들에게, 청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자신 40일 동안 이 인간의 몸 그대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죽으실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으나 죽으시기 이전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간과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신비체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도 우리 몸도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바울이 전한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저부터 우리 스스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